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자기들의 땅인 유다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고향을 목격을 합니다. 자기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고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와서 본 자기의 고향 땅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고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진 자기의 고향 땅을 목격한 후에 과연 이 고난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지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기도 막막한 그 시점에서 이 유다의 백성들은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시편 85편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은 비록 자기들의 고향 땅이 이렇게 황폐해졌고 비참해졌지만은 반드시 이 땅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근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첫 번째로 할 일,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리석은 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대,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나쁜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나쁜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미련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나쁜 의미로 해석이 되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다시 미련한 짓거리 하지 말아라.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면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 다시 되돌아가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서 죄악된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랬죠. 말지로다. 참 재밌는 단어가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말지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런데 이 말지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결코 아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지만은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꾸준하게 그 신앙을 연결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건 책망받을 짓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했고 오늘날도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저버리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 버린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더라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도 아는 바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래요. 아멘. 아멘. 최고의 지혜서고 최고의 지식서고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성경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학문과 지식을 우선순위로 두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세계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자기의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우선시하고 다시 그 쓰잘데기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다시 너희가 종로로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종로로 하는 것. 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의 약속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최고의 약속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에요 바보 하인이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바보예요. 이 바보가 주인이 뭘 시키려고 해도 도저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루는 이 주인이 이 바보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래도 불쌍했던지 이 바보를 쫓아내면서 주인이 지팡이를 하나 지어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너보다가 더 바보를 만나면은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줘라 그랬어요. 이 바보 하인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세상을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보다 더 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쓰고 바보를 찾으려고 해도 그 바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돌아다니고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바보스러운 하인이 자기 집주인의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집주인이 큰 병을 앓아가지고 이제 곧 세상을 뜬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쫓아낸 주인이지만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내가 저 주인을 찾아뵈야 되겠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이 그 바보 하인에게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큰 병을 알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잘 살아라. 그러니까 이 바보 하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죽으면은 언제 돌아오십니까? 물어봐요. 죽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못 돌아오죠. 바보스러운 질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죽으면 언제 돌아올 것이고 죽으러 가면서 뭘 준비하고 가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혀를 차면서 너는 아직도 바보스러운 질문만 하고 사는구나. 내가 금방 생일 마감하고 이제 죽는다는데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뭘 준비하고 가냐 그거예요. 이 바보 하인이 자기 주인에게 그 주인이 줬던 지팡이를 건네들었습니다. 진짜 바보더라는 거예요, 주인. 설령 우리가 죽음 이후에 돌아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러 갈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가야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딱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갈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까? 천국 갈 준비하고 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옛 성정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든 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탄탄대로였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타국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돼버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돌아와서 보니까 비록 폐허가 되긴 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내가 잠시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구원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아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절대 아닌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라.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내 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 두 번째, 주의 길을 닦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은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게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주의 길을 닦는 거다. 아멘. 근데 먼저 앞서서 의가 주의 앞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앞서 간다고 그래요. 앞서. 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주님보다 뭐가 앞섭니까?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의 앞에 앞서간다. 이 말은 본래 의미는 걷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보다 먼저 걸어간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본래 의미는 걷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적용이 아주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딱 한마디로 적용을 하자면 무엇을 따라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따라서. 근데 다시 말하면은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간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의가 주의 앞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간다. 따라서 간다.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간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렇게 닦으리로다. 닦으리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닦는 겁니까? 닦는 것이 아니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행한다. 주의 길대로 행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주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쉽게 말하면. 아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미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하라 그럽니까? 행할지니라. 오늘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삽니다.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어떤 자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주의 앞에 앞서가면 무슨 뜻이냐? 무엇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따라서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범위는 무한하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보세요.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예수님 똑같이 살아가잖아.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잖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오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 사역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주의 길을 닦는 자들이고, 주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살아야 돼. 재밌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 무슨 회의를 하는가 봤더니 지옥을 이렇게 딱 보니까 지옥에 빈자리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지옥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 자리를 채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지옥 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회의를 한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마귀 대장이 안건을 제시를 합니다. 자, 한 가지씩 의견을 말해보시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 지옥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겠소? 한 마귀가 딱 일어서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라고 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또 다른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없다, 그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최고 말단 마귀가 딱 일어서더니 한마디를 딱 합니다. 저는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을 꼬실 건데 이렇게 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꼬실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첫 번째 마귀하고 두 번째 마귀가 지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두세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막내 마귀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와서 지옥의 빈자리를 막 채우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한 방법이 효과를 본 거예요. 효과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천천히 믿어야지. 교회 일 하는 거 좋은데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하나님께 뭐 하기로 작정했는데 천천히 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천천히 해라. 그 천천히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뭐합니까? 때를 다 놓쳐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즉각 하는 거예요. 즉각. 천천히 하랍니다. 에이,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지금 내가 바빠서 교회도 못 나가니까 천천히 그냥 하랍니다. 천천히 신앙해달랍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다가 가끔 가다 전도하다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목사님 난 그냥 천천히 믿으랍니다. 그냥 교회라도 한번 나오세요. 그냥 그러면은 아이 천천히 나가랍니다. 근데 그 마음들이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천천히 하랍니다.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주의 길을 닦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길을 닦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대로 나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천천히 한다고. 천천히. 나중에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천천히. 결국 때를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구원 받을 만한 때에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붙들라 하실 때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중고로 가고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앞서 가지고 다시 자기의 지식만 자랑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많이 안다고 지식적으로 해석하고 성경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뭐 하자고 하면 천천히 하랍니다. 나중에 하랍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아멘? 행하시는 대로 나도 같이 즉각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러죠. 자, 85편을 제가 배경 설명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의 땅을 보니까 황폐해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 뭡니까? 이제는 다시 절대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다시 주십니까? 좋은 것 주신다. 아멘? 아멘. 좋은 것 주시고 우리 땅이 그 황폐해져 버렸던 땅이 산물을 다시 낼 것이다. 아멘? 아멘. 회복과 축복을 동시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 주시겠다 그랬죠. 좋은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것을 말합니다. 풍부한 것. 그리고 아름답고 최선의 것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최선의 것. 어떤 신학자는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된다 그래요. 다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니 그렇게 해서 그랬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기서 내리로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하다 그 말이에요. 일어나게 하다. 그리고 부여하다. 쉽게 말하면 기본 어근이 뭐냐면은 준다라는 말이에요. 준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낸다. 스스로가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산물을 낼 수 있게끔 부여해 준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신다. 아멘. 아멘. 황폐해져 버린 땅에서 어떻게 산물을 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신다.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은혜 주신다 그래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돼야 되겠죠. 아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주의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땅의 산물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여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시편 84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러죠. 아끼지 않고 주신다. 아멘. 아끼지 않고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뭐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은 다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위로부터. 아멘.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야만 된다. 주셔야만. 아멘.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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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자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고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고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했어요. 은혜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교리가 아니라 사람이 은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은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은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은혜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은혜다.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스러운 삶이다 그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또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고요.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멘. 나같이 못난 죄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대로 행합니까? 그리고 천국길로 가지 못하고 지옥길로 가버립니까?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대로 살고 그 은혜의 부름대로 반드시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